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27절 함께요. 너희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 26절 여기 앞부분에 있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좀 짧은 말씀이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셨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5절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자, 솔로몬이 오늘 자녀들에게, 나의 아들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제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었나 세어봤다 그러죠. 366번이나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약속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평안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예 그냥 대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지도자였죠. 근데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택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꼭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여호수아가
무슨 겁이 많은 사람, 겁장이어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때 여호수아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담대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가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올라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대단히 용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니, 전쟁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러한 민간인들을 데리고 나가서도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아유, 너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나 보다. 여러분 이런 말 듣기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담대함을 보고, 우리가 의연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우리가 강직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볼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좀 볼게요.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잠언 3장에 들어와서 이미 나눈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6절까지 쭉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다.
그리고 위대하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구나. 그게 우리에게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도의 삶이에요. 자, 오늘 27절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27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이 가질수록 참 사람이 희한해요. 그러지 못할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누리게 되면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네요. 마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 마냥,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많은 경우에 내가 가로채요. 그죠? 여러분, 특히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인색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당신은 왜 노력하지 않느냐고,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논리로 삼아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것 자체는 귀하죠. 그러나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7절 말씀은 그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게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까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이들에게 너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해서 누구는 돕고 누구는 돕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땅하도는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됩니다. 목사님, 나 그 사람한테 돈 꾼 적 없어요. 나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이렇게 대접받은 거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그랬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 그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사랑을 전해주는 보냄받은 자,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교만해질 수가 없고 그를 무시할 수 없고, 그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거든요.
뭐 예외 없이 받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사랑을 구하는 이들에게 선택적으로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내가 외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변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에 수도 없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대한 너희들의 태도가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과 우리의 주머니가 꼭 그런 이들에게 열려있기를. 오늘도 예수님은 변장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때 이분이 변장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섬기라, 그를 도우라, 그를 위해서 너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라. 여러분, 주의 감동이 올 때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을 도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하나님, 작지만 제가 변장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랑은 나누고 베풀수록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요, 나의 도움을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밖에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되돌아올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돕지만 그러나 더 풍성하도록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너를 채우리라.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섬김의 통로가 되는 것은 진짜 수지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겠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순수한 마음으로 변장하신 예수님 우리가 찾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미 나눴기 때문에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하나님, 제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기꺼이 나누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